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그 사역이 대부분 갈릴리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특징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위주로 진행돼요. 의도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또다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성경이 좀 특이하게 대부분은 어떤 명절인지 적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명절이라고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아십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어떤 절기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그 말이 다 다릅니다. 저는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어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삭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사건을 함께 나눌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여기서 양은 동물 양을 말합니다. 양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더 쉽게이트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문인데 성전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에요. 다른 동물도 있는데 왜 양이냐? 여러분 양이 그 제사 드리는 그 중간쯤에 있잖아요. 소는 너무 비싸고 닭은 좀 그렇고 비둘기는 좀 그렇고 그 양이 제일 많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지었대요.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아마 들어가는 동물들을 이 연못에서 씻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1888년에 고고학팀이 예루살렘 지역을 발굴을 하는데 북서쪽을 발굴하다가 어떤 큰 연못을 하나 발견했어요. 쌍둥이 연못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큰 연못이에요. 폭이 한 60m, 길이가 90에서 100m 정도 되는 큰 못이 있는데 네 귀퉁이마다 행각, 건물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못의 가운데로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 길 때문에 연못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 연못 한가운데도 행각이 하나 더 있어요. 행각이 총 몇 개예요? 5개죠. 본문에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성경의 기록과 발굴된 것을 봐서 그 장소가 맞다고 학자들이 유추를 합니다. 그 건물들 행각 5개의 용도가 뭐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각종 병자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냐면 그 연못가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이는 원리를 정확히 모르지만 간헐천이라서 물이 가끔 솟아난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끔 물이 움직이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움직인 후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병에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설의 특징이 뭐죠? 누가 나았다라고 하는데 그 누군지는 몰라요. 대부분 그렇죠? 그랬다더라. 그게 누구야? 몰라. 내가 아는 사람이 얘기했어. 예전에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뭘 안다 그랬어요? 아들. 네. 근데 임신한다 그랬는데 누가 어떤 여인이 임신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랬다더라. 다들 코를 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전설, 굉장히 오래된 전설이 그 연못가에 있는데, 이 전설의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 환자들에게는 그 전설이 한 줄기 빛인 거예요. 한 줄기 소망. 굉장히 참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5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물이 움직인 후 치료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병에 낫는다. 참 잔인하잖아요. 이 연못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모여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자기 질병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가득했을 거예요. 상처들이.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옆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의 경쟁자들. 그래서 옆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장소예요. 그 장소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연못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데스다. 들어보셨습니까? 베데스다는 2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집을 말하는 베트와 자비를 말하는 헤세드. 벳, 헤세드, 베데스다. 합쳐서 자비의 집이에요. 웃기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이것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상징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노숙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숙자분들이 예배 끝나고 돈을 조금씩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갖고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200, 막 300명씩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름에 그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 그 향기가 엄청납니다. 처음엔 진짜 적응이 안 됐거든요. 나중엔 적응이 되더라고요. 압권이에요. 어지러울 정도로. 베데스다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죠. 특히 죽음으로 향하는 자들의 그 아픈 질병의 향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런 특유의 향기가 가득한.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지만 사람들은 다 성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기피시설, 혐오시설입니다. 안 가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명절에 와서 하신 일이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제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올라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중에 약간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어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좀 동일한 말들을 조합해서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성경 해석 시도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시도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이 38년을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 방황했죠? 40년의 기간이 2개로 갈라지는 거 아십니까? 앞에 2년 동안이 있고 그 2년 후에 가나안의 목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데 그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적인 무감각의 시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다. 나이가 38이 아니라 38년 동안 아픈 거예요. 38년 전체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10년, 20년의 시간이 넘는 시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이 머물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곳에만 그가 있었냐?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아시죠? 성경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사들한테 가진 돈을 다 주고도 병을 못 고쳤다. 가진 게 없는 거예요. 12년 아파도 가진 게 없는데 38년을 아팠으니까 있는 게 없겠죠. 요즘도 아프면 제일 먼저 보험 들었는지 생각이 되고 돈 걱정이 먼저 되는 거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래도 참 살기 좋은 나라에 속하는데 외국에서 아프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막 붕대 감아주고 몇백만 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오랜 병에 장사 없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무일푼에 기댈 것은 이 연못의 전설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빤한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안 원하겠습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파? 물어보면 여러분 그거는 배려가 아니라 때로는 놀리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가 머물러 있었을까요? 수십 년을 머물렀지만 실패했어요. 연못가에 발도 못 디뎌봤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하지만 그래도 못 떠나는 거예요. 일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 절망을 속에 감춘 채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하신 이 말씀은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열망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회복의 열망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저앉아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대답을 통해서 그 장소의 민낯,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가끔 물이 움직일 때 왠지 모르지만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물이 움직였어요.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비키라고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오히려 병을 낫기를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치고 서로 들어가려고 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이 사람을 아무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수십 년 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 놈도 나를 그곳에 한 놈도 나를 안 도와주고 속상한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어라. 네가 깔고 있던 그 있잖아요. 거적대기 같은 것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 병나음이 이 사람의 구원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 사람들이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고 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안 알려주고 가신 것입니다. 누군지를 알지 못하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가끔 나오는 이야기죠. 언제 나왔나요?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후로도 믿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났냐?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의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9절에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9절에 등장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어요. 그 쉼을 기리는 것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열심히, 집요할 정도로. 그들의 생활 규범을 모아놓은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금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금령이 뭐냐면 물건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지 말아라. 제가 안식일날 이거 들어서 이렇게 옮기면 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 그러죠. 고층 빌딩에 가면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섭니다. 층마다.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 누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의 율법에 집착하는 이들이 지금 뭘 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걸 봤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눈에 뭐만 보여요? 너 왜 자리 들고 일어나? 아니, 그렇게 오래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너 왜 자리 들었어 안식일에?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주한 사람이 누구냐? 범죄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밝혀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깜빡하고 안식일인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 상황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뭐죠? 저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라 그렇지 교회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쁘고 힘든 날이 주일인 경우가 많아요. 한 4시만 되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루 종일 하다가 행사 같은 거 있는 주이면은 진짜 새벽처럼 나와서 진짜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정말 다 힘들어갖고 골골대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할 일이 없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끝이에요. 꼴랑. 하지만 또 여유 있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바쁘고 쉰다고 해서 그런 개념의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키십니다. 안식이 깨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어떤 죄를 지어서 결과로 아팠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작은 범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범위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게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끊어진, 깨어진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예수의 보혈피 포도주로. 이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식해야 돼요. 육신적인 쉼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냥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게 안식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율법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했네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자기 뇌피셜 그런 게 아니라 더욱 율법적인 것입니다. 더욱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해석해서 그 핵심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게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돼갖고 변질돼갖고 율법이 사람을 통제하는 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깨어진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던 베데스다 연못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교회처럼 생각돼요. 수많은 교회들처럼. 우리가 교회가 점점 시스템화돼 가는 거예요. 세련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가서 뭘 배우시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배우시고,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고, 헌금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고, 몇 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직분도 받고 리더도 되고 거의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이 공식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해 왔어요.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많은 성도들, 그냥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찾는 예수가 교회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순간 본질은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순간 공허한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지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상처되고. 여기다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PC 인터넷 시대가 열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어요. 스마트폰 처음 났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했는데 금방 보급화되었어요. 이게, 저는 이때부터 성도들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정보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일부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만 꼭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만 이렇게 검색하고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주제를,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목회자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느 목사 어떤 주제 치면은 대부분 떠요. 유튜브에도 뜨고. 어떤 시대가 왔냐?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신앙의 강요들은 씨알도 안 맥힙니다. 듣지도 않아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미 오다가 최근 들어 굉장히 빨리 날아왔죠. 우리에게. 최근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11조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어렵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좀 다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질문입니까? 그것도 어려우신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너머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 의문점이 전혀 없으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왜 그래야 되냐를 생각해야만 그 넘어 있는 본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 질문이 어느 벽에 부딪혀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걸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자리 들고 일어나? 영혼이 지금 상처받고 죽어가는데 헌금해야지. 21세기에도 그 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필요한 건 11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 답이 아니라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안식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교회의 최대 장점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개척을 하고 정말 2개월도 안 돼서 코로나가 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리셋하셨더라고요.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천지개벽하듯이 싹 다 갈아엎으신 거예요. 잘 못 느끼겠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결코 2년 전과 지금은 같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기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겼던 거,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요즘 누가 봉사합니까? 하면 안 되죠. 저도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부교육자로 하면서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 없어지더라고요. 뭔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지켜내므로 믿음을 증명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내 안에는 안식이 있는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더욱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판단하기에 이 질문을 제대로 통과하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다가올 시대에, 새 시대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상처받고. 그들에게도 이 예수의 안식을, 성령 충만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